자, 시편 88편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18절 전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 시편 88편. 자, 1절에서 18절까지 보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니 주여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실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 당하는 자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게 상상도 못할 만한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늘 88장은 고라자손들의 이 간증인데, 기도인데 자기들 힘으로는 이거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어요.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을까? 욥 빼놓고는 참 엄청나게 힘든 사람을 여기서 보내요. 지금 다윗도 고난 당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까지는 다윗의 고난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고라자손의 고난은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자, 사람이 살면서 고난 없이 산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사는 사람은
고난 없이 사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고난 없이 사는 가정도 없습니다. 아담의 가정부터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오늘 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손들이요. 고라는 출애굽기에 나온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게 출애굽할 때 있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한참 전의 사람이죠. 그의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이 지금 고난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자, 먼저 이 사람들의 고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볼까요? 시작.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운 나이다. 아니, 내 생명이 어디에 가까워요? 음부란 말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죽음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와 비교하자면 우리는 이분들에 비하면 양반 중에 양반이죠. 우리는 전혀 이런 고난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뭡니까? 음부에 가까웠다. 죽음 문턱 앞에 와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다. 자,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과 함께 인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 방부를 하다.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사람 역할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의 남편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 가정의 주부를 하면 어떻겠어요? 이런 사람이 한 가정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심각하죠.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끔찍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끔찍하고 말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는 경험해봤지만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살아있는데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함께 인정됐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 이 사람은 오래 있다 죽을 사람이요, 곧 있다 죽을 사람이요. 곧 있다 얼마 못 살고 죽을 사람이로 이미 의사가 인정된 사람이요, 인정받아본 사람이요. 병원에 가면은 암 걸려서 몇 달 못 살겠습니다. 아주 그냥 말기암 환자여서.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지금. 와, 이런 아픔이 우리 가족들 중에 한 분도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동네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종합병원에 다 가 있어요. 종합병원에 이런 분들은 다 종합병원에 가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 동네 병원은 안 계세요, 이런 분들은. 자, 이런 일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옛날 옛적부터 그랬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가 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냥.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하고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하고,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하고, 과거에 내 부모가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하고, 내 형제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돈 있으면 해결돼요, 안 돼요? 이건요, 돈은 산더미처럼 있어도 소용없어요. 금덩어리로 10톤 트럭으로 금덩어리를 몇 개씩 갖고 있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우리는 돈이면 다 될 줄 아는데 아니요. 이런 사람에게 돈 아무리 수백 트럭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지만은 우리 주위에는 밖에 나가면 있다니까, 이런 사람이. 그 5절 보세요. 자, 보세요. 시작.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뭡니까?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다. 살육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의사가 한 거요, 희망이 없다고 한 거요? 없다고 한 거예요, 이미. 이제 의사가, 아니,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수술하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하면은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힘든 거예요. 의사가 괜찮아요, 됩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미 내려버렸다잖아요, 선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때 당시에도 의사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살 때는 옛날에도 의사는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의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와, 얼마나 참 힘든 상황이겠어요. 온 가족들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겁니다. 이런 가족이 한 분 있으면 그 가정은 완전 초비상이죠, 초비상. 먹어도 뭐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뭘 비싼 옷을 입은다고 이런 가족이 있는데 뭐 기쁨이 있겠어요? 비싼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뭐 기쁨이 있겠어요, 이런 집에? 좋은 아파트, 좋은 무슨 집을 기가 막히게 비싼 집에서 산다고 해서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참, 우리는 남보다 비교해서 돈이 그냥 통장에 그냥 수십억, 수백억 없다고 할지는 모르나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 중에도 많아요.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진짜 감사하셔야 돼. 감사. 예.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비껴갔다고 하는 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우리 가족에게서 이런 일이 비껴갔다고 하는 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내 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해서. 예.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6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보세요. 나를 깊은 웅덩이면은 뭡니까? 햇볕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어두운 곳, 음침한 곳, 햇볕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 오래 있으면 건강해지고서 건강 안 해지고서? 이거요, 건강한 사람도 이런 곳에서 계속 햇볕 안 보고 살면은 병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햇볕 좀 많이 보셔야 돼. 예. 아침 일찍 새벽에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왕이면 햇볕이 있는 시간에 가셔서 최대한으로 1시간 정도는 돌아다니면서 햇볕도 쬐셔야 돼. 예. 이런 사람에게 특징이 뭐요? 우울증. 당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울증, 대인 기피증. 밖에를 안 나가려고 그래.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가족들하고도 안 하려고 그래. 집에 있으면서도 불 켜는 건 싫어해. 불 끄고 살기로 원해. 와, 이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남편이면 그 집안은 이제 아니야.
엄청나지, 엄청나. 큰일이지, 큰일. 돈 벌어 와야 남편이 일 못하게 생겼는데, 가정을 꾸려갈 주부가 이래버리면은 집안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이 그러면 그래도 좀 낫지만. 근데 이렇게 두문불출하고 출입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이렇게 꽁꽁 숨어서 지내는, 이거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못하게 힘든 거지. 이런 사람 한 분만 집에 있으면 그 집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런 일을 뭡니까? 당하지 않도록 이런 일을 피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보세요. 이런 사람 주위에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잖아요.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 아니죠. 어디에? 집에 갇혀 있죠. 만날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주위에 친구들도 다 멀리 다 가버렸다잖아요. 이런 사람은 누가 친구가 와서 밥 먹자고 할 사람 어디 있고, 어디 여행 가자고 할 사람 어디 있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할 사람 어디 있고, 누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은 대화도 대화 안 돼요. 안 됩니다. 대화도 안 되는데, 가족들하고도 안 되는데 대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친구들이 멀리 갔다잖아요. 18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었다. 흑암에 두었단 말은 절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겠다. 다 사람들 떠나게 버렸다. 내 주위에서. 가족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형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형제나 가족은 어쩔 수 없는 일이요. 그러지만 그 외의 친구들은 다 버려버려. 왜? 이 친구 만나봤자 뭐 부담만 되잖아. 그러니까 안 만나려고 하죠. 아니,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해가지고 집에 계속 건강한 상태에서도 집에 있으면은 그 부인들이 싫어한다는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계셔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안 아프고 건강하게 집에 계신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평생 돈 벌고 살다 퇴직해서 집에 계시는데, 잠깐 계시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는 것만도 감사해야죠.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계시면 큰일 나지.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병들면?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가 아니고. 근데요, 15절 보세요. 15절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15절 보세요. 시작.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의 더럽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언제부터 이랬대요? 소심은 어렸을 때부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랬으니 쉽게 말하면 평생에 한 번도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죠.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지금까지 소시부터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부담만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부모들한테. 이런 자식을 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부모는 이거요 못 버리지만 형제는 버립니다. 부모는 못 버려. 근데 형제는 버려버려.
형제는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도 형제면 버립니다. 그런데 부모는 절대 안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모님들이 두 분이 고생을 이만저만 아니게 지금 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10년인지 20, 소시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 나이가 상당히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횟수로 말하면 몇십 년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부모님들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 이분들에게는 인생이, 자기 인생이 없었어. 지금까지 이 아이 돌보느라고, 걱정하느라고 인생의 낙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요. 요즘 텔레비 같은 데 보세요. 어린아이 이렇게 잘못, 이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평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해 본 적도 없이 그 뒷바라지만 하느라고 사는 분들도 자주 나와요. TV 보면. 그런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건 어떻게 돈으로 보상도 해줄 수도 없잖아요. 하루 이틀로 끝나는 일도 아니고. 예.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요, 우리 주위에 가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과 같은 비슷한 가정들이, 동창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밖에 나가면 남한테는 남 앞에서는 웃고 지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웃고 살아요? 너무 황망했다고 하잖아요. 황망이란 말이 뭐 좋다는 말이요? 절망 중에 있단 말이에요. 절망. 이 집에 지금 의사들은 희망을 주었어요, 없어요? 이미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야만 끝이 나는 거예요. 전혀 여기서는 희망이 없어요, 의사한테. 우리가 어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희망적인 얘기하면 그건 큰 축복이요. 할렐루야. 큰 복입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요. 네? 우리는 눈만 뜨면 돈 하기가 쉬운데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야. 할렐루야. 네. 이 사람한테 돈 산더미처럼 누가 갖다 놓는다고 해서 돈이 해결해 줍니까? 안 되잖아요. 아유,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예.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이미 그러니까 가족들은 포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도 이미 포기 상태이잖아요. 전혀 희망이 없어. 본인이 봐도 희망이 전혀 없고, 가족들도 뭐 누가 주위에서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의사도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딱 이 본인이 지금, 의사는 희망이 없다는데 본인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본인은, 의사들은 죽는다고 하는데 희망이 절대 없다고 하는데, 절벽이라고 하는데, 눈곱만 치도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이미 죽은 것이나 방불을 하다고 하는데, 이 본인은 이 상황에서 자기는 안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죽는다고 하는데 본인은 안 죽겠다는 거예요. 예? 본인은 안 죽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할 때 죽어야지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 죽겠다는 거예요. 안 죽겠다고. 그 1절 볼까요? 1절. 자,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아니, 이 상황에 있는 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누워서 기도한다고 봐야죠. 지금 죽은 사람이나 방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누워서 지금 기도한다고 봐야 돼. 침상에 누워서.
그런데 침상에 누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면 통증이 꽤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잠은 못 자. 잠은 못 자. 지금 같으면 약이 있어서 잠도 자게 하는 약도 있지만 옛날 이때 그런 약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잠은 안 오지. 그러니까 이 잠을 안 자고 있을 때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잖아. 주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나이다. 교회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 앞이라고 그래.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 나는 그러니까 주님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합니다. 주야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 주야로 잠도 안 자고 기도할 상황이 오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없기를 바라요. 근데 이런 상황이 오면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이런 상황이 안 와야지. 주 앞에 주야로 부르짖는다고 그러잖아요. 주 앞에 부르짖는다. 9절 보세요. 9절 시작.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손은 들었다네요. 그러면 손을 들었단 말이 우리처럼 이렇게 발쩍 들었다는 얘기겠어요? 아니죠. 누워서 들으면 뭐요?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누워서 들었으면 이렇게 들으면은 몇 분이나 들 수 있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든 상태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로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뭐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용을 쓰며 기도하는 거예요. 젖먹던 힘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요령을 부르고 여유를 부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 희망이 없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매달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믿음 없으면 벌써 절망해버려. 사람들 그냥 가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람들 거의 절망하자마자 금방 가버려요. 사람은 희망을 가지면 지탱하는데 절망하면 그냥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진장적인 힘든 상황이잖아요. 주야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야로 부르짖었다. 13절 보세요. 13절. 자,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기도를 굉장히 주야로 막 했다잖아요. 주야로 했으니까. 그런데 특히 기도를 어디에다 중점을 줬냐 하면은 아침이란 말은 새벽이란 말이야. 새벽에 기도를 중점으로 했네요. 우리말로 말하면 정시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이 새벽에 한 것 같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들으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벽에. 지금 이 상태에 이 사람은 눈이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 정도 되면 음식도 잘 못 잡수지요. 그죠? 못 먹어요. 그러니 영양기피증도 생기고 밖에도 출입도 안 하니 모든 기능이 다 쇠하여진 거예요. 이 몸에 모든 기능이 다 정상적인 기능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지금 이 상태니 얼마나 지금 힘든, 몸이 꼴이 아니겠죠. 가죽과 뼈만 남았다 해도 가온이 아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네요. 와.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봐요. 10절. 자, 시작.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보세요, 뭐라 했죠?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거의 죽은 거나 방부를 하다가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이미 죽은 것이나 방부를 한 사람인데 기사를 보이시면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게 하신다. 주님이 도우시면 말이요, 기사를 행한다. 기사란 말이야, 기적이란 말이야. 펠레란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펠레란 말이야, 기적을 말해, 기적. 하나님이 나에게, 사망한 자 같은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기도도 하여튼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는데 뭐 우왕좌왕 두서없는 것 같지만은 기도를 굉장히 조리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다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해요? 주님으로 인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마귀로 인해서 왔다고 안 해요. 지금 오늘 여기 이 88장은 주님이 의해서 이 고통이 왔다고 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죠.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기사를 보이시면은, 기적을 행하시면은 내가 주를 찬송할 수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를 우리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기도를 우리는 안 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 안 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은 상황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버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 근데 우리 평생에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이런 일을 보지 않고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특별한 결론이 안 나왔어요. 여기서는 결론이 안 나왔네요. 지금 오늘 88장에서는 결론이 안 나왔어요. 이제 뒤로 넘어가야지. 예. 자,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응답이 왔겠어, 안 왔겠어? 왔으니까 기록을 했지요. 예. 응답이 안 와 죽어버렸다면 이거 뭐 하려고 기록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건강할 때 기도 부지런히 하십시다. 이런 곤란 오기 전에 여러분 기도로 많이 비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기도로 인해서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방법도 기도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하여튼 어떻든 우리는 이 고라의 자손들처럼 어느 가정인지는 정확하게 명시는 안 해놨지만 고라 자손 중에 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이 평생 살면서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